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린 순간은 어떤 날인가요? 어떤 순간인가요? 여러분들의 생일이나 아니면 택배? 아니면 예약을 해두었던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 게 오는 날인가요? 아니면 방학인가요? 아니면 뱀인 라이더인가요? 연인과의 데이트인가요? 아니면 연인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날인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삶 가운데 어느 한 순간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주문한 물품이 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너무 기다려지고 설렐 때가 있는데요.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것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로 이런 연말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달에 교회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혹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구나 라고 알고 오신 분들이 있나요? 놀랍게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대림절은 한자로는요, 오실대, 이말림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바로 대림절로 보내게 되는데요. 대림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예전에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강림절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는요, 교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단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림절, 대강절, 그리고 강림절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모두 똑같은 절기,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은요, 총 4번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보내게 되고 우리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엇이 옵니까? 바로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보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림절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기다림의 초점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초점이 그런 것에 맞춰져 있지는 않았을까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로 기뻐합니다. 산타가 선물을 주는 것, 연인들과 데이트하는 것, 파티를 하는 것, 선물을 받는 것,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뺏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의 진짜 의미, 우리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의미, 그 초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초점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탄절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쏠려 있고 세상이 말하는 많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면 우리의 그 성탄절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똑같은 그냥 즐거운 하나의 그런 날들로 치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들,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들로 가득 찬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시작으로 성탄절까지 4번의 대림절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의 기다림이 4번으로 그냥 끝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4번 기다린다고 했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끝!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그것과 더하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인가요? 마라나타의 뜻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냉혹한 현실을 견뎌내고 간절함과 설렘을 가지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 날마다 그날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참된 희망과 소망의 노래들이 넘쳐나고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셨나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신앙을 본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므온인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계획이 되었고요. 성경의 많은 곳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마지막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메시지를 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예수님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오실 거야, 마음의 소망함들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잊혀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했던 약속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결국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을 잊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 삶이 집중되어 있고 공부, 인간관계, 일, 직장 많은 것들이 내 삶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 순위가 매겨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새 주님은 나의 중심도 아니고 어느 귀퉁이 하나에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진 약속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음에도 그 약속을 꼭 붙들었던 시므온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요, 25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이 시므온의 신앙의 태도를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줄 아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롭고 견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시므온만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너희의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말씀인데요. 또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시므온이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나의 생각 밖, 관로 밖으로 내보냈던 그 말씀, 그 사모함, 하나님의 약속을 시므온이 붙잡고 끝까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고통과 신음의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날마다 시므온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언제? 네 살아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자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이제는 죽기 전에 간절히 사모했던 그 기다림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님을 시므온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관련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25절, 26절, 27절을 통해서 총 3번이 나옵니다.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암흑기였던 그 순간 가운데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도 직접 보고 내 손으로도 만져보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요, 레위기 12장 6절 말씀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 말씀에 따라서 좀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산비둘기 같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이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오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아기를 데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말씀해 보면 시므온은 그 엄마 아빠에게 안겨있는 아기를 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은요, 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아이를 안고 와 내가 이제 이야기를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은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눈빛들 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눈이 주님을 보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넘쳤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기 있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 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할렘의 아들이었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학식이 뛰어나서 점잖고 나는 교양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살 법도 한데 그 아기를 안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세상 앞에 예비된 분이시고 이 땅을 비추시는 빛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비웃음과 조롱과 세상에 나에게 주는 시선과 그런 것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지위와 나의 사회적 어떤 모습들과 자세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체면과 점잖음으로 주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를 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행동, 세상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기다리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세상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므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과 함께 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행동은요, 이제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할 행동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도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한없는 사랑이 많으신, 끝이 없는 사랑이신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가치 없는 일, 시간 낭비를 왜 하냐고 말할 때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면서 떳떳하게 주님을 전달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인물이 성전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말씀해 보면요, 과부이고 무려 나이가 84세나 되는 연로한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모습이 이미 너무 늙어서 쇠약해져 있는 안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나는 나이가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도록 남편이 없어서 살아온 인생, 경제력도 없는 과부, 궁핍한 삶을 면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갔던 안나인데요. 그렇지만 안나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은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안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안나는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가 그것에 집중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약 안나였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가난함과
철저한 외로움과 쓸쓸함과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고통과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젊은 시절들을 계속해서 지나오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그렇게 힘든 상황은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좌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요, 그런 자신의 처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로, 또 하나님께 날마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겁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나는 주님께 그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나는 예전에 그랬었는데 라떼를 시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늙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힘듦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많이 보여주는데, 안나는 모든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간 삶을 보여줍니다.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을 찾았던 그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바로 섰고, 드디어 이 안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처한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그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일하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 또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그 가치관들, 많은 덫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좀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의 누구와 함께 있는 것,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안나처럼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간절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닌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대림절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겉모습과 가치관과 내 모든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나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쏠려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시고 이유이시고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